가서 떼어주세요.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인가? 이 본향이 어딜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면서 지금 어신들하고 하는 거 싹 다 얘기했어요. 원수들을 지금 잔뜩 아주 대동하고 왔어요. 예수님과 대동해야 되는데 원수들하고 대동하고 와서 그 의심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예,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데 여기는 죄가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원수와 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예수님 사람이었어요. 신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는 육을 입고 사람이 나는 거하고 똑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긴 했지만은 몸을 입고 났어요. 이 몸이 죄악된 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증표를 주는 것이 있죠. 네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반지는 평생 안게 해야 돼. 네, 평생 안게. 약혼 반지를 해가지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지를 끼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하는데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댕겨도 정말 좋구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가 없어요. 왜 이럴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이 나한테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천국의 비밀, 땅의 비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뭐가 크겠어요? 어저께도 오늘 얘기했나요? 오늘 집을 처음에 달세, 전세, 처음부터 전세에 있다가 달세로 갔죠. 근데 나중에 집을 사도 하나도 안 좋아. 또 막 옛날에는 TV가 집집마다 없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동네 사람 뭐 부끄러워서 그랬는가, 뭘 부산스러워 그러더만 뒤에 단장을 남겨가지고 TV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 더 저거 몰라 사지? 왜 사지? 이렇게 되고 물건이 들어와도 하나도 안 좋아요. 평생에 가는 동안에 하나 좋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목욕탕에 가니까 빨래 비누 가게 이렇게 비누 가게 빨래 비누하고 세수 비누하고 뚜껑 딱 덮이는 거 이런 게 이제 한 요만한 거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저거 참 좋네. 왜 목욕탕에 가면 물이 튀잖아요. 이게 뚜껑 덮어놓고 하니까 좋네. 그러다가 마트를 가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다가 집에다 놨는데 집이 굉장히 좀 주방이 협소했거든요. 문턱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는 거 화장실 가지 않는 이상 밖에 하루 종일 있어도 바깥 구경을 못해요. 안에서 일만 하니까. 근데 화장실 갈 때 그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좋아요.
집을 사도 TV를 사도 물건이 들어와도 몰라하지 이렇게 되고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근데 딴 사람은 애기 엄마인데 한번 물어봤어. 뭐가 소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별거 있습니까? 진짜 소박한 거예요. 전세짜리 방 한 칸 있고 전화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전세방이 올라서 한 40만 원 주면 돼요. 그거면 좋거든. 근데 나는 무엇을 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제가 소원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야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마지막한 야산에 대추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지은 죄들 생각하고 한 것들 다 회개했어요. 지금 내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이것들은 나 공사를 만들어. 네,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은 소원했는데 그게 왜 소원했냐면은 내보다 3살 더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피라민이고 그 집은 이제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추석 대목 밑에 밭에 따라갈래? 그래서 따라갔어. 갔더만은 대추나무 쭉 흔들어 버리니까 훅 떨어지는데 너무나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추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만 대추나무 하나 사다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싼 거 못 사. 가가지고 제일 싼 건 이제 못난 거. 예, 못나이 3,000원을 주고 사다 심었어요. 그 못나이를 3,000원을 주고 사다가 대문 앞에다 심었는데 앞에 소방도로 한 채 뒤에 있기 때문에 앞집이 2층이고 우리는 단층이라 가지고 이게 햇빛이 안 들어가고 이게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하나 그걸 옥상에다 옮겨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옥상에다 또 옮겼어. 여기 큰 고무통 여기다가 이제 남편이 갖다 심어놨는데 이 옥상에 올라가니까 얘가 꽃이 피고 대추가 다니는데 대추가 이만큼 시각이 크게 열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원장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좋아해요. 꽃을 좋아하고 열매를 보면 좋아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진보가 있어요. 꽃이 피면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달리면 커지고 커지면은 뭐 작아도 귀엽고 크면 탐스럽고 먹으면 맛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꽃을 좋아하고 열매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하나 낳아도 안 좋아, 둘 낳아도 안 좋아, 서희 낳아도 안 좋아. 딴 사람들이 애들을 막 이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다. 저게 정상인가? 내가 비정상인가? 왜 그런가? 근데 영적 새끼들은 좋아해. 내 자식까지 못하면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못 키워. 영적 자식은 좋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진짜만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랑도 내가 받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제일 좋았어요. 잠시라도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몰라. 예수님의 음성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 모르지만은 듣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너무 힘들어. 잠깐만 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물었을 적에 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막 수풀을 찾았어요. 수풀을. 남편이 대청봉을 저를 들고 가요.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다고. 내가 이제 돌았다고 난리 났댔거든요. 나가자. 그래서 저녁에
어디 댕기는 거 싫어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계속 주고받고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네 그거 하다가 남편 잃어불라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남편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내가 느껴보지 않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잘못하면 싫고 이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바르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난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잠깐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수풀을 막 이렇게 찾았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니까 야 내가 어디 가냐? 네 곁에 있지. 늘 영은 우리 곁에 계세요. 옆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거는 함께 내 옆에 계신 걸 알고 보고 듣고 함께 하시는 걸 알면은 내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조심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 지어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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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야 내가 어디 가냐? 내가 거기 왜 있니? 너한테 있지. 남편이 무슨 말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폭 빠질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스무스해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면 찾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여기 있다. 성령님도 안 계시고 항상 지금 우리 계시거든요. 너무 살피고 내가 딴 데서 일하고 있다. 라든가 하나님께서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가 있고 크게 이렇게 눈이 크게 눈만 보이실 때가 있고 네. 모양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옆에 같이 걸어갈 때도 있고 옆에 누워 계실 때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때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생각만 하면 입에 뽀뽀를 해요. 상대도 무슨 내가 생각하고 보면은 딱 뽀뽀하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나의 본체예요. 내가 있듯이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본향은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내 안에 딴 거는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귀신을 아무리 섬겨봐도 축복을 빌어주는 귀신이 없어. 여러분들 우상 숭배 많이 했죠? 제사상 차려놔놓고 있으면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라. 그러면은 제사상 차려놨는데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발로 툭툭 차라네. 잘한다 잘한다. 언제? 저라는 거 보고 머리 꾹 밟고 발로 밟으면서 잘한다. 하는 것마다 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여주니까 제가 알잖아요. 발로 차고 뒤에서 저라면 엉디 발로 차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도 세탁소인데 그분도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모친이 이제 절을 차려놔놓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와서 참 더럽게도 싸움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남편하고는 눈만 벌어지면서 싸울 때예요. 둘이 다 눈만 떴다면서 이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돼요.
이 원수가 걸고 넘어지는 걸 몰란 거죠. 그러니까는 말하다 안 되니까 무조건 따라가려고 안 돼.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제발 안 싸우고 살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싸워도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싸우는데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이건 눈만 떨어지면 싸우는 거예요. 입만 띄면 남이 말한 것만 듣고 그냥 가면 돼.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그러면 싸움은 안 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판 딴 것들로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별나면 별난 성격을 맞춰가든가, 그렇죠? 내가 느리고 자기가 빠르다면은 그걸 맞춰가려고 애를 쓴다든가 한데, 이거는 원수들이 하는 거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요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요 말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적에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보고 답을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냈던 내 마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끔 되는 거.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뭐 하겠습니까? 나를 제발 이 집에서 내보내주든지 이혼을 해주든지 이 사람 바꿔주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응답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끝까지 이제 죽음으로 사별함을 이제 끝났어요. 내보내달라 했는데 내보내주십니까? 내가 나가면 돼. 근데 이혼 정서 받고 가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남편 이혼 안 해줘. 이혼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똑똑히 아세요. 이혼이라는 건 자기들이 하는 거야. 괜히 나보고 이혼시키다 소리 하지 마. 내가 이혼하거든. 내가 이혼했다고. 결혼해가지고 29일 만에 싸우고 나서 잘못됐구나. 보내달라고 했다고요. 애정이 녹선을 해주잖아. 그걸 40년 내기했어. 근데 내가 이혼할 수는 내가 했죠. 그렇죠? 자기들이 작정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해놓고 원장 이혼하라고 그랬다.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해보러. 근데 결국 끝까지 이혼 못하고 있다가 죽음으로 사별했거든. 그것이 죽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갈라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못 살겠거든 헤어지고. 그러면 딴 데 갈라 하면은 차라리 모여서 같이 살고. 이혼한 여자하고 살아도 음란이고, 이혼한 남자하고 살아도 음란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싸움박질들 하지 말고 자기 안에 부부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쳐내는. 부부가 아무리 싸움을 안 하고 살아도요, 정말 좋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둘 중에 누가 참아요. 여자가 성질날 때 남자가 참든가, 남자 성질날 때 여자가 참든가. 그래서 그 위기를 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림을 팔아가지고 강원도로 이사를 갈 때, 황해도 살면서 이사를 갈 적에 어머니가 어리지만 엄마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돈을 줘서 가가지고 집을 사라고
줬더니만은 친구한테 줬더니 엄마가 이사를 딱 가서 보니까 오두막살이 기 들어가고 기 나오는 집에 증사하는 거 입고 우리가 안 해놨더래요. 엄마가 평생 그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말씀을 어머니 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뭐라 하세요? 지나간 일 말하지 마. 이게 나중에 그렇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나간 일 말하지 마. 그것 가지고 또 그런다고 엄마하고 다투고 싸움을 안 했어요. 또 우리 어머니 성격은 대단해요. 다투었다 말 안 해요.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에 있고 말 안 해요. 근데 죽기 3년 전에 마음이 변한다 하시더만은 우리 아버지가 한번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먼저 줬는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숟갈을 이제 떠서 맛보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보니까 딱 삐끼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삐끼다. 평생 그런 게 없어요. 없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 두부를 하려면은 콩을 갈아가지고 손수 갈아갖고 이제 두부를 만드시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맷돌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하기 싫다 그랬는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셔요. 3년 전에 마음 변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생각은 모르셨는데 삐끼는 몰라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 삐끼면 죽어. 삐끼지 말고 잘 사세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곤약 천국 바라보며 아버지는 4년 동안 4년 예수 믿고 세상 떠났어요. 낙원에 가서 40년이 넘어서 천국 들어갔어요. 큰 동생이 죽고 나니까 큰 동생은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40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이 넘었는데 동생은 몇 주 만에 천국, 네 동생이 천국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디에 낙원에 들어가요. 구원 받으면 낙원에 갈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으면 낙원은 못 갑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동생이 죽고 나서 한 1년 이상 넘고 났는데 너 아버지 오늘 천국 들어간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줄을 다 끊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끊었어요. 원래 술은 잘 안 드셔요. 노래 좋아했고 춤도 잘 추고 어디든지 노는 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몰랐지만은 두 파트가 갈리면은 서로 아버지 데리고 가려고 싸움을 걸었어요. 노래가락을 잘하셨어요. 여행가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40서리에서 살아났어요. 성경에 어딘가 보니까 내가 한 찾아도 내가 못 찾았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오래 안 놔둔대요. 근데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는 장수가 복이다 그랬어요. 장수하는 게. 그래서 그냥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장수예요. 건강, 자녀, 물질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장수예요. 근데 요새 장수하는데 병상에서 100살내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한 3일 아파가지고 자리에 누워있어 봐요. 어떤가?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누워있는 게 편한 것이 아니고 잘 수 있을 때 누워있는 건 좋은데 병들어가 눕는 거는 지옥이야. 어떻게 누워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래서 한 찬송을 다 부르세 그런데 한 찬송을 다 부르세 하는 거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지금 부르면서 뭡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는다 했어요. 천국에 고난이 없고 풍파가 없어요. 이 땅에는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싸우고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장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사장이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장으로 불러가고 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날 보고 회사를 하라. 난 못할 것 같아요. 왜?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자. 만들어내면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팔려요? 판촉해야 되는 거라. 어디 가서 내 물건 사주세요. 제가 아까 친구가 양말 공장 사장하고 수혜하고 공장을 3개 했어요. 근데 한 날 제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시장에서 만났어. 근데 물건 값을 받으러 오셨는지 물건을 납품하려고 오셨는지. 근데 손님이 있으니까 계속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을 봐도 이게 머리에 각인이 돼.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내한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손님부터 처리해 놔놓고 내 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원장은 항상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시간 낭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 사다가도 손님 있으면 거기부터 주세요. 저 사람부터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기다려도 저 사람부터 해주세요. 한다. 남을 섬기는 자가 자기 섬김을 받아. 남을 도와주는 자가 자기 도움을 받아. 자기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남한테 도와달라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응한다 그랬다고. 응당하게 내가 너희를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 눈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내 귀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남을 생각하는 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제약의 씨는 모든 씨는 하나님부터예요. 씨앗 하나님이.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거는 수천만 개 심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씨 하나님인가 떨어져가지고 자란 거예요.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는 나무 크니까 좋잖아요 하겠죠. 여러분들 속에 미움의 씨가 한 개가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는 자기가 정신병이 걸려요. 남을 미워하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정신병이 걸려. 정신질환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쌓이니까 원수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어저께 커피 사줘서 커피를 받았는데 먹다가 다 못 먹고 왔다가 아침에 먹으려고 딱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뚜껑을 딱 여니까 귀신이 쫙 올라오고. 여자 귀신. 뚜껑 꼭 닫아 놔뒀어. 그래서 아까 일어나가지고 내가 마시는 거 같죠? 있어. 뚜껑을 덮고 나니까 이게 못 나왔는지 어쨌는지. 자, 술 많이 먹는 사람, 제일 술 먹는다고 남편이 막 뭐라 하죠? 그거 못 끊어요. 술병에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잡숴야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꺼내. 병이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든가 예수 피로 간다든가 십자가. 카톡 계속 봐요. 십자가 꺼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거죠. TV 계속 봐. 십자가 꺼나. 감사합니다. 알았죠? 거기 자꾸 잔소리 하니까 듣는 사람은 지금 보는데 재미있어 죽겠는데. 왜? 재미있어 죽겠어. 스릴만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재미있어 죽겠는데 자꾸 잔소리 하니까 더 미워지죠. 그럼 거기다 자꾸 더 갖다 초치는 거예요. 응? 초친다 가니까 이제 말이 나옵니다. 전화라고 그랬는데 사모한테 빨래를 빨아도 냄새가 난다. 이게 피존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마지막 헹굴 때 식초를 한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마지막 헹굴해요. 이게 남자들은 땀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빨아도 안 없어져요, 냄새가. 그럴 적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마지막 헹궈요. 그러면은 헹궈가지고 오면은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냄새가 난다.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에 빨래 한 가지 빨대하고 10가지 빨대하고는 약이 틀리죠. 그거 생각해서 맞추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갖다 들어붙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한 몇 방울만 떨어뜨려가지고 해보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 그럼 냄새 맡으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옷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강 원장님이 특이한 그곳에 냄새가 난다는 거죠. 땀, 여름이니까 계속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갈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빠를 적에 식초를 넣어가지고 해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름다운 본향 천국이고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부르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천국에는 고난 풍파가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반복해서 있죠. 절대로 천국에는 없습니다. 춤추고 울기는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내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보면은 예배드리면서 보면 천국에서 전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서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려요. 지금도 있네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저는 막 진짜 우리가 울면 거기서 막 울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울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닮은 거는 하나님이 틀리고 예수님 틀리고 성님 틀리고 형상이 틀립니다. 얼굴 이게 흑인, 백인, 황인 우리 황인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분같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딴 분한테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성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전에는 율법자들이 자꾸 이제 반항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을 적에는 주여 이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진행 바로 오늘날 오케이 그러면 왜 오케이라 그럽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이고 예. 예수님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지.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성령의 머리가 곱슬이고 흑인이에요. 얼굴이 까무시리하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 내가 성질날 적에 성령이 놀 때 꼬시네 깜디 이렇게 하니 너 그럴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 언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언어하고 사람이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도 못 바꿔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했어요. 다 동식물이다. 이름 붙인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 보니까 그렇고 예수님 보니까 그렇고 성령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렇구나. 정해놓은 것이죠.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다음에요.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분야. 그런데 그곳에는 맑은 수정같이 맑다는 거죠. 바다 깊은 데 가봐요. 물이 새파랗죠. 외국 가도 물이 맑으면 새파래요. 낙동강 물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걸러보던 것을 태국 가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 구정물 같이 보여. 근데 거기에서 위에서는 화장하고 화장해가지고 물에다 엮고 화장 안하고 시체채로 물에 엮고 그 강에 거기서 모욕하고 빨래 씻고 그 물 떠다 밥에 먹고. 처음에 내가 이걸 저걸 어떡하지? 이랬어요. 하니까는 가이드가 이 물이요 오기는 이랬죠. 맑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사람 죽으면은 불려서 물에 갖다요. 뭐로 돌아간다고? 우리를 새 먹이로 주고 고기 먹이로 준다는 거죠. 육체를. 그렇게 하고 화장해가지고 그 강가에서 화장해가지고 또 여기요. 근데 그 물에 모여가고 그 물을 떠다 밥을 해먹고 그 물을 사용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해도 돼요. 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적에 흘러가는 물에는 똥 싸고 석자만 흘러가면은 괜찮다. 그때는 아이라서 몰랐어. 지금 뭐 흘러가는 물이 여기 똥 쌌다 해서 그대로 있어요? 새물이야. 다 흘러가 버렸어. 예.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했는 말 또 하고 또 해도 기억 못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본향 가는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밤마다 꿈속에 보니 이 눈앞에 저 묘하고 명랑한 성 가리우는 것이 별로 없네. 이 말씀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가 염려했다가 근심했다가 내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은 있지만은 영을 천국을 의심하고 낙원을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맑은 수정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건 있죠. 이거 되겠나? 어떡하겠나? 이건 있지만은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용으로 와서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쏘고가봐. 그거는 염려하지만은 영에 대해서 염려하고 천국을 염려하고 있겠나 없겠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누구를 위해서?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낙원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낙원에는 왜 예수님이 계시냐면은 거기서 계시는 곳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적에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 은혜 받고 나서도 이해 못할 때는 이상하다.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을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야. 말씀을 다 들었죠. 그런데 한강도는 예수님한테 비방하고 있잖아.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네가 예수라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는 제 지역값으로 죽는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낙원 이 땅에 신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신이기 때문에 물체가 없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손을 잡고 해도 감각은 없어요. 근데 태국 갔을 때에는 저 홍콩 갔을 때 보니까는 그 사장님 그러죠. 느낀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니까 못 봤습니다. 그림으로도 못 봤습니까? 가니 못 봤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볼에다가 뽀뽀하고 계십니다. 가니 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핸섬하게 생겼고 머리가 노랗고 머리가 길고 약간 꼬시매네요. 약간 머리가 울울하시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자꾸 오는데 딴 거는 보는데 예수님은 못 봤어. 예. 근데 공항에 와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불가에서 하는 그 그림 같은 거 보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몇 절까지예요? 4절요?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가면은 이 땅에서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이것이 없습니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영원토록 거하겠네. 그곳에서 손에 검은 거 들고 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예, 오늘 서로 천국 가서 만나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해와 돕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이널 넷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려고 이 시간도 너희를 부른 것을 감사하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댕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것이 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너에게 혈당고 헛것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몇 번 나한테 왔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왔는지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나는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속이고 숨기려 하지 말고 언제든가 사실을 직보하고 고백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알아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추려면은 나도 너희를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니까 너희 믿음은 너에게 있는 것이고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보고 비방이나 판단이나 그것을 보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희에게 가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이세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될 거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며 하고 내리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하는데 예비한 첫 장막은 지금 말씀하시죠. 예, 일러주신 거. 그래서 이 몸이 예비한 첫 장막입니다. 몸으로 첫 장막이 있는데 내 몸에 죄를 제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는 죄,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비방했던 거, 판단했던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수없이 일렀죠. 그거를 하지 마라.
하면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 지옥 가면 돼. 근데 구원받고 싶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했던 것은 놔둬서 안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슨 돈 들이가 하랍니까? 뭐 구설하라 합니까? 가벼운 입술만 놀리면 돼요. 누구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말로 찼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입술만 놀리면 돼. 그렇죠? 근데 그 입술이 뭐냐면은 내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입술도 하나님이 지셨어. 하나님 지으신 입술을 네 자유대로 쓰라고 줬더니 그 작은 입술 하나 가지고 온 몸에 죄를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입술을.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적에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 거는 입술밖에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돈을 잘 벌게 해줘도 하나님 거고 못 벌고 못 사는 거는 죄값이고. 간단해요. 자꾸 죄를 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미워하고 살아봤자 자기만 손해요. 요번에 제가 이제 집에 안 나가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게 되니까 제발 딴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내 괴로움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 그거 싫다고. 내가 덕을 주는 건 좋지만 남을 해를 주는 건 난 싫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이 말을 원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집이 공인이 안 나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복 받을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집이 안 나가고 원장이 애를 먹는 거죠. 근데 결국 돈을 빌려가지고 집세를 내줬잖아요. 그것도 뭐 3,200도 아니고 3억 2천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요 10원짜리 하나도 누구한테 날 돈 10원만 달라고 안 줘요. 저거 해봤어요. 세금 내려가갖고 300 몇십 원을 남편이 모자라게 날 좋은 거예요. 난 차비만 갖고 다니니까 보탤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청 화가 났댔는데 그거네 회개했어요. 회개했다. 마차 줄라거든. 똑똑히 마차 주던가. 소동에서 해운대까지 갔다고. 소동 모르는 사람 어딘지 모르게 막. 온천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어갈 겁니다. 해운대 가가지고 해운대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려갔는데 300 몇십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려 나도 참 멍청하지. 누구한테 그 돈 300 몇십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 갚을 때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는가 몰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차비를 도로 들여가지고 갔다가 차비 2번 들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지 주려면 똑바로 맞춰주던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빌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 이제 차를 타다 보면 어떤 분이 돈이 없다 하고 탈 때 제가 빌려줄까요? 제가 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내줄까요? 하면은 주지 말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려고 하니까 기사가 그냥 타락하다. 그래서 주려고 마음을 먹었을 적에 내가 돈을 누구에게 내줘본 적이 없어요. 누가 돈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려고 해요. 내가 한 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남이 아픈 줄 알고 내가 슬프면 남이 슬픈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썩어도 주려고 안 하죠. 다 썩어져요. 그 돈. 왜 썩는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대부분 다 썩어. 나하고 상관없어. 제사님 어머니 그랬잖아요. 평생 자기가 마음대로 펐어도 그 돈 다 못 쓰고 죽어. 죽으니까 끝이잖아요. 제가 참
자꾸 내버렸는데 빌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 못해. 너 남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잘 들으세요. 내가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베풀기는 하는 거라. 베푸는데 돈을 그 사람한테 베풀어 안 하고 그 돈값을 하락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거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마음이에요. 그 10억을 준다고 그게 필요 없어요. 진실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럼 그 돈 갖고 와봐 내한테.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젠 내가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세상은 끝입니다. 죽으면 죄만 남아. 내가 갖고 있고 만지고 있고 보고 있었던 거는 다 끝나. 그렇게 하고 자기 몸에 죄만 남아. 내가 지었는 죄만 있어도 그걸 괜찮겠어. 우때 조상으로부터 지었는 죄가 다 오는 거예요. 자신, 자식 만대가 망해. 오늘 그걸 여러분들 끝내야 돼요. 내가 누구 절대로 용서 안 해? 용서 못 합니다. 그대로 가요. 그거 제가 자식한테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안 풀려. 자식 문제 해결 안 돼. 이 말을 자꾸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요. 축복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먼저가 중요해. 그래서 형이 할머니가 이제 집에 안 나갔다 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주려고 했는데 원수가 시험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했는가, 이게 뒤집어진 것이 복이에요. 안 그래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뒤집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돈을 빌리다가 이 사람 죽이겠다, 이 사람 미쳐버리겠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빌리려고 작정을 했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30분 만에 3억 2천을 빌렸어요. 3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랬다면 말을 했는 것은 말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뭐 10분, 20분 걸려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마음을 썼던 것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왜? 병상에서 남편이 30년 내기 누워 계시잖아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그러시니까 참 앞으로 이 가족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만 여기서 벗을 수가 있냐. 자식들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갖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00이 들어가는데 돈 300이 쉬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고민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려다가 그거 갖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승질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니까 회개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뭘요? 계속 저한테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깊이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띄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서 30년 된 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띵가 먹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안 받고 그걸 미워했는 사람에게 죄가 온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30년 된 게 누워있는 거예요. 30년 된 게 누워있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한 달에 300이면 1년이면 3,600이요.
돈이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돈을 얼마나 떼어내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땅을 팔아가지고 빚은 갚았대요. 근데 그 죄값으로, 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망하는 그 죄값을 인해가지고 30년 내게 누워있고 자식도 모두가 다 고생을 하고 돈은 1년이면 3,600이 들어가. 계산 나옵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회개시키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쌤 할머니 집에 여기 계시는 줄 알고 하니까 벌써 가버렸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오늘 밤 넘어가기 전에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워가지고 궁리하다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내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주다가 극하고 있으니까 밉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근데 마음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는 마음을 적어가지고 마음에 있어갖고 행위를 할 수가 있어. 행위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었는 거 딱 말하는 거야. 이틀 전에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라. 내가 먼저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 중요한 거야. 미워하게 되면 뼛속 깊이 뼈까지 상한다고 그랬어. 미워했던 거 자꾸 뼈를 다쳐.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에는 목욕탕에 시끄러 들어갔나 어쨌나 막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 진동을 해놓는 거야. 꼭 그럴 때 급한 일이 생겨. 사고가 생기는 급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이제 포항으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우선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미워했고 똑같이 싫어했고 똑같이 비방 판단했고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거기 회개해라.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는 김재영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가서 어머니 좀 깨워달라고. 왜 그날 밤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기도해요. 중보 기도했어요. 다 죄인이 아니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회개시키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는 이제 먼저 이제 중보를 하고 연락을 했죠. 이제 하기 전에 연락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아니면 내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떠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알아들어져요? 이 말이? 쉽게 말했어. 그런데도 자기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이 말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 귀에 안 들어가고 마음판에 안 새겨져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한 것은 자기 뼈에 상처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없어져. 회개할 때 나가. 그래 하나님께 했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진실로 회개하라. 그것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놀래면 바로 회개하세요. 놀랬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괜찮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왜 놀래도 괜찮을 때가 있고 죄가 들어올 때 있냐면은 그 자리에 뭐가 있는데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이게 싹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행위를 보면 절대 구원시키고 싶지 않아요. 지가 있어가 사고가 난 거야. 사고 났으면은 지가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랄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이면 10년, 30년, 30년, 50년, 50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구원을 시켜야 돼요? 육적으로 보면 구원시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구원 안 하면 안 나가. 구원해달라고. 구원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걷어달래요.
구원해 나가고 걷어 올려버려야만이 나한테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고 구원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는 나는 천국 가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철저하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천국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하죠. 달라. 뭐 줄까? 너한테 줄 거 몽둥이밖에 없다. 죄를 전화놓고선 하나도 회개 안 하는데 몽둥이밖에 더 줄 있어요? 무슨 복을 주겠냐? 복 받고 싶으면은, 저주받고 지옥 가기 싫으면은 열심히 죄를 찾아 회개하려고 해요. 잘못했다. 우상숭배했다. 누가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안 해주셔요. 우상숭배한 거 회개해라.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 절했는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우상 숭배하는데 왕초가 됐을 거예요. 왜? 조상의 피가 있거든요. 우리 우때에는 열사도 있고 충신도 있고 장물도 있지만은 효자도 있어요. 효자는 부모한테 절대적 복종이고 부모한테 잘하는 게 효자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시험까지 하신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 피가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우때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바뀌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나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박 집사님하고 세연이 할머니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일이 없었더라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저보고 화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화내지 말라 했는데 다시 와서 말씀할 적에 제가 화가 확 난 거예요. 제발 나는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나 의심하지 말라고.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확 끊어버리고, 놔뒀다가 이거 병을 고치러 왔다가 병을 얻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나를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 3억 2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끊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적에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은 손해가 많아요. (100에서 200) 이상 손해를 보고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남을 복 주려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이 못 받는 건 좋지만 내가 힘들다고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집 안 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복 주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죄를 무슨 수로 거둘 겁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자식이, 며느리가, 애들 계속 들었어. 그 애들한테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철저하게 끊으세요. 그렇게 했던 거 죽을 죄를 졌다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있어진 일은 아닐 거라고요. 우때에서 누가 죄를 졌든지
자신들이 남의 돈을 띵가 먹은 것이 있든지 10원을 띵가 먹어도 띵가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그러죠. 잘린 똥은 똥이 아니냐 그러죠. 제가 이제 죄를 놓고 한번 방송을 듣다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듣고 죄를 보고 웃는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우 하나님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랬어요. 극하니까 파리 똥은 똥이 아니냐. 극하는데 시골 가면은 한번 도배는 해요. 그 다음 도배를 안 하죠. 천장이 새카매요. 진짜 파리똥 가지고 도배를 해놨어.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무디개가 크면 똥을 많이 싸고 무디개 작으면 똥을 쌌는데 작게 쌌는데 파리가 보니까 사람보다 똥을 더 많이 싸. 생각해보면 아니 파리를 갖다가 사람 몸뚱어리만큼 뭉쳐놨다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한 번 싸지만 이것들은 수없이 싸지.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긴 똥은 똥이 아니냐. 아무리 남고 커도 그것은 씨 하나경에서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계속 무성하게 나무가 커지기 시작해요. 자식 대대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건 용서를 못 받아. 어떻게 용서받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일을 안 하면 자기를 칩니다. 그 사람 아픈 사람에 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와요.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딴 사람한테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왜 저래요? 왜 저래요 하는 거는 벌써 내 마음을 아셔요. 제가 왜 보게 합니까? 지나가다가도 무슨 소리 들으면 저 소리 왜 들어요? 물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다던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는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답을 받아갖고 와요. 저 영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축복해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구원해주세요. 집에 안 나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안 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전에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내가 몽해를 전 거예요. 이 몽해는 벗어버리면 돼. 그렇죠? 돈 해결해주고 집세 나가면은 돈을 한 몇천만 원 모지래요. 그거 해결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죄는 해결이 안 돼.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숨기려 했던 거, 감추려 했던 거, 이 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도. 그래서 감추고 숨기려 했던 거 회개하고, 알게 모르게 다 찾아서 회개 못할 때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사함이라는 것은 그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은 것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죄가 없애지면 이 죄가 다시 안 들어와요. 용서받으면 또 들어와요. 또 죄, 또 들어와, 또 죄, 또 들어와. 그래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용서받고 사함 받는데 성령을 배방하고 성령 거스린 죄는 용서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성령이라는 거. 근데 그건 잘못된 데 간 거 아닌가? 주로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 말 안 해. 근데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하는 거야. 그 잘못된 데 간 거 아닌가? 너 이단한테 간 거 아닌가? 쥐가 이단이면서. 자기가 이단이면서 어떻게 이단을 하냐? 나는 지금 이단을 알잖아요. 이단을 알기 때문에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장의 말을 듣고 똑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 돈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그건 용서 못할 거야.
하지 마세요. 누구 자식이 망하든 말든 자기 자유야. 이 말하면 저주하더라 그럴 거야. 왜 저주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목사님 현재 아따 참말이라는 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했다는 게 밝히 말씀하셨어. 참말이야. 내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 참 말씀하신 거야. 지옥을 가는 것도 너희가 선택하는 거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너희가 선택한다는 거야. 억지를 안 한다는 거야.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은 너를 구원시킬 거고 너는 지옥이 좋다고 가면은 놔둘 거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죠?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봐라 원장님한테가 너희들한테 저주하지 않더라. 그렇게 시킨 것까지 싹 다 예수 이름을 묻고 결박해가지고 요한불을 갖다 쳐요. 영을 태우거든. 그러니 다 걷어서 다 태우세요. 요한을 다 걷어 다 태우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한꺼번에 싹 쓸어내버려. 믿어져요? 아까 찬양이 뭐라? 천국에는 영원토록 고난이 없다 그랬어. 모든 슬픔 다 사라진다 그랬어. 세상에 쓰러질 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 남편하고 한날 한시에 죽지 마.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한날 한시에 죽어. 교통사고 났어. 비행기 타고 가다. 차 타고 가다. 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배 타는 거 부장하는 절대로 친척끼리 안 탄다 하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배 사고 나면 한꺼번에 죽어. 그래서 절대로 부장 안에 타지 말고 친척 간에 같이 타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죽어도 그 남의 사람은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할 적에 이번에도 어저께 이상식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배가 3개가 엎어져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던 배예요. 근데 엎어져가지고 사람이 한 30명 이상 이렇게 31명이나 죽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 영혼들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유족들을 도와달라고.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잃어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안 잃어버려집니다. 얘가 천국 갔어도 내 머리에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나가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고. 부모는 죽으면 흙이 묻히고 자식은 복장이 묻힌대. 제가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애가 30에 결혼해가지고 32에 넣고 얘가 7살 때 죽었어요. 그건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매일 아버지가 한날 같았어요. 근데 애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잊어버렸어. 아 맞구나. 자식은 죽으면 복장에 묻히고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힌다 하더만 잊어버렸죠. 자식은 안 잊어버렸죠. 그럼 우리 큰애가 지금 살아있으면 한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용중이하고 2살 차이에요. 용중이가 몇 살이에요?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동생하고 같거든. 50이야. 김영 목사님한테 보냈어. 그러면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근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찌감치고 36에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심령도 알겠고 자식이 죽은 게 어떤지도 알겠고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도 알겠고
그래서 그것이 나만 이래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남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바울사도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공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나도 굶기도 했고 거지같이 살기도 했고 지금은 풍부에 처해 있습니다. 안난 가난하다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적응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빗대서 자기 마음대로 점검해보라고.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다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돼. 정죄 판단해도 안 돼.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행한 대로 보호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보호받았으면은 나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꾸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쏘지 말고. 다 믿어져요? 진짜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시지 알았어요. 나 거짓말하면 아버지한테 하나님 하신 거 알아서 하세요. 왜? 내가 심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을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중보만 할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힘으로 돕는 거나 말로 해주는 거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앞뒤로 사방팔방에 막혀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적에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했어. 풀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라는 건 가르쳐주면 그거 회개하세요. 이거는 해주지만은 지금 병상에 누운 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풀지 않아고는 못 갑니다.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서 그들을 축복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네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네 손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이런 게 했다면 싹 다 찾아서 오늘 회개하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이 가는 거예요. 돈은 안 받았어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식 대대로 그게 노예가 돼요.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절대로 보증은 하지 마요. 보증 다 갚아줘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있는 돈은 갈라쓰라 그랬어요. 있는 돈은 갈라쓰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라써야 돼요. 놔두고 없다 그러면 그 돈 날라가. 아시겠어요? 돈 주기 싫어서 없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사실 나한테는 없었으니까 거짓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저 아빠가 돈 관리 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돈 다 갖다 준다고 할까봐. 그래가 맨날 차비 1,000원짜리 하나 들거든요. 그러면은 차비가 400원 하게 되면 800원이죠. 하나님 앞에 현금 200원 했어요. 하다 가다가 내가요, 하나님, 거지도 돈 100원 주면 안 가져가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지금 이 생각 눈물 나요.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지금 나 예수를 예상으로 믿었게 그랬어요.
왜? 11조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내가 외상으로 했으면 할게요. 하나님 외상으로 했으면 되고 회개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회개해봐라. 영을 영으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를 내가 외상으로 믿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잡혔어요. 내 입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한 게 다 묶여요. 다 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에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 해갖고 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습니다 했더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시더니 이 딸이 빚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아주세요. 했는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탕감해달라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막 추웠을 때, 춥긴 추운 때예요. 기도원이 산에 있고 12월 달이니까 12월 25일 전인가 이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 추울 때인데 하여튼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추위가 싹 가신 거예요. 원수가 나간 거죠. 그때는 이분이 설명을 안 하니까 내가 몰랐죠. 근데 제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 빚진 것이 11조 못 내는 것이 11조가 빚입니다. 하나님 걸 내가 땡가먹은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다 도와줘 놔놓고 열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내가 맨날 빚진 자가 돼가지고 늘 죄에 눌려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위가 싹 가시고 그 뒤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외상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다음에 갚을 뭘로 갚을 거야? 그쵸? 외상으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뭘로 갚을 거냐고. 아니 갚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너 지금 그거 빚가리는 거야. 지금 일하는 게 빚가리는 거야. 하여튼 요 입이요 작은 지체 중에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요 작은 것으로 얼마나 세상에 죄라는 죄를 안 짓는 게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실 적에 참 입술 하나 주고 가지고 이렇게 안 짓는 게 없는데 몸뚱아리까지 다 줬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몸뚱아리까지 나한테 다 줬더라면 어쩔 뻔. 입술 하나 가지고 안 짓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고. 한 입으로 저주도 했다가 축복도 했다가. 농담의 소리를 나 원래 농담의 소리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데 입술로 죄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이제 코미디 프로를 받는 거인데 애들이 저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먼저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마음에 있어가 많이 나오거든. 그냥 툭툭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아셨죠? 이따 야! 딴 사람 해도 되는데 왜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샘이 한국말에서 썸을 담을래냐? 그거 과물 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농담의 소리야. 언제는 하나님 말씀 전하. 그게 썸을 담을래요. 샘이 한구멍에서 짠물 나면 계속 짠물이요. 단물 나면 계속 단물 나오는 거라. 근데 내 입으로 언제는 참말하고 언제는 거짓말하겠냐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을 말해야 말에 권위가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전할 때만 들으면 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하면 말한다 할까 그럴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하루 10시간을 운전해도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이 나오면 말을 해요.
애들이 저끼리 막 이래도 나는 걔네들 보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기도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그냥 쳐다만 봐. 참,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은 해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게 현주가 그래. 어렸을 때 와가지고 엄마가 저거 하면은 그냥 보면서 싱긋이 웃는 뿐이래. 사실 그렇거든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웃기만 하지 잘못하면 뭐라고. 근데 그것이 엄마가 그렇게 빙그레 웃어주는 게 진짜 좋더래. 그게 나한테 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얘기해도 그냥 내가 쳐다만 보고 있고 웃기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건 아니죠. 샘이 항구에서 썰물도 나왔다 단물도 나왔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겠냐고. 하나님 권위가 쓰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했어요. 농담의 소리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나는 왜 말이 없나. 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너가 없나. 예, 예의만 갖춰가 예의만 대하면 됩니다. 수상수와 알아보고 참과 거짓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는 죄들을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는 것이 예배한 첫 장막이고, 이거는 육체가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육체가 이제 죄를 회개하면은 그 안에 등대가 있다. 예수님이고요. 상이 있다. 마음입니다. 진설병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 권능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의 성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물을 수 있는 거, 먹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먼저 죄가 있는데 그 안에 등대가 있겠습니까? 상이 있겠습니까? 진설병이 있겠습니까? 성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다 마무리해서 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시간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마음, 내 눈이 어떤 걸 좋아하고 있는지, 미워하는 거, 비방,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지, 그러면 눈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는데 남이 이간질하는 거 좋아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걸 좋아하고 있는지 귀를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면 얘기하고, 내 입술은 정직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정직이 말이 안 한다면은 내가 입술로 남 비방 판단했던 거, 욕했던 거, 흉봤던 거, 이런 거 다 회개하시고, 마음에서 계속 불이 일어나지,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마음의 불이 정의에 불타고 있는지 악이 불타고 있는지 봐서 제 속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내 손이 누굴 때렸는지, 발이 누굴 찼는지, 죄 짓는 자리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는지, 손이 죄를 짓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회개하시라고. 있는 것이 복인데 있는 것 가지고 죄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오늘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세세히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는 큰 사랑, 큰 축복 감사합니다. 각자가 들은 것이 저들의 마음판에 머리에 들어가 이것들을 책임지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